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1960년대 후반이죠.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우주 개발 경쟁을 하던 때 일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우주에서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볼펜으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특수한 볼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사에서는 저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 이 러시아 우주인들이 어떤 펜을 쓰고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러시아랑 미국 우주선이 우주에서 도킹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나사에서는 러시아 우주인들이 어떤 펜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답신이 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연필을 사용하고 있다. 너무 허망하죠? 이 이야기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멀리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막상 내 코앞에 있는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해답을 저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뛰어봤자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그 손길 아래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해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예로부터 장인들이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좋은 흙을 채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흙을 채취하고 정지하는 과정을 수비라는 말로 합니다. 수비. 그래서 이 백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토를 물에 풀어가지고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온 흙만 걸러내는 이 기술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 일본이 이 기술을 탐내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을 10,000명 이상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수비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흙을 정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걸러지는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흙 속의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교만과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흙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작업은 연토라는 작업인데요. 이 흙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이게 미세한 공기라도 나중에 도자기를 구울 때 기포가 생겨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공들이 수비를 마친 다음에 이 흙 속의 공기를 다 빼내기 위하여 반죽을 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때 흙을 발로 밟는 것을
꼬막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일일이 세밀하게 밟아야만, 반죽을 해야만 아주 매끈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로 밟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의 반죽하심, 성령의 반죽,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예가들이 본문에는 농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레 이를 통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성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물레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 도자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물레 위에 흙이 정확히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 중심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도공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무용수가 그 피루엣을 도는 것처럼 중심을 잡아야만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레 위의 흙도 정확히 중심을 잡아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퀴가 튼튼해도 중심에 축이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바퀴다 할지라도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퀴의 힘은 바로 그 중심 축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수레바퀴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와도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물레를 누가 돌리나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는 오늘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자, 이 물레 위에서 토기장이의 손의 압력과 물레가 회전하는 마찰의 힘으로 그릇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모양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환경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회용 용기하고 고려청자하고 조선 백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작품일수록 더 많은 과정, 더 복잡한 과정을, 더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단순히 강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강하다는 것은 항상 부딪히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강인함은 다르죠. 강인함에서 인이라는 것은 즐기면서도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인함이라는 것은 강하면서도 때로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이것을 회복 탄력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강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드럽게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대로 다 그 모양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또 능히 자족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도자기가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불가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정말 아름다운 그 도자기라도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그릇으로 마지막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가마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는 이 초벌구이, 1차 초벌구이를 하는데요.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도자기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려면 1차 초벌구이 끝난 그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고 다시 또 불가마에 들어가는 재벌구이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차 시련을 우리가 이겼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련이 또 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빛이 나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도자기가 그 불가마의 온도가 1200, 1300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뜨겁다고 바로 밖에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깨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걸 중도에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과정은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과 같이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 순금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로구나, 하나님의 영광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그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손길이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흙을 발로 밟을 때나 물레에서 돌아갈 때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지? 또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갈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금년 한 해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이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을 행하면 그것을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은 엿장수가 가위를 엿장수 맘대로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다스릴 권한이 없겠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은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 21절도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토기장이가 자기 뜻과 계획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심판은 태고적부터 이미 결정된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시작됐지만 여러분이 생사화복 가운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시 말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았지만은 여전히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그냥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심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계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매일매일 흙을 빚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고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틴어의 시네세라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원래의 뜻은 햇빛에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네세라가 진실이라는 뜻을 갖게 됐을까? 그것은 이제 옛날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옹기 같은 도자기는 두꺼워가지고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아주 비싼 도자기는 얇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이 가기가 쉽겠죠. 자, 이때 정직한 도공은 아무리 좋은 작품도 금이가 있으면 미련 없이 깨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공들은 이 금이 간 거를 교묘하게 떼어가지고 속여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시네세라, 햇빛에다가 딱 비춰보면 금이 간 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이 간 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글씨에다가 시네세라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볼 수 없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순간 우리 내가 여기가 금이 갔네? 여기가 내가 깨져 있네?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많이 깨지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깨어진 금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계십니까?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작품을 만든다 실패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버립니까? 그렇지 않고 그 흙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컨드 찬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계획됐던 일들이 다 실패해서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은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꼭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천한 그릇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별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깨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상처받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의 그릇에 그 작품을 그리는 것도 사실상 상처 내는 거예요. 그 흠을 흠으로 없애잖아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진흙과 같은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담은 보물과 같은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깨진 그릇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이 간 인생으로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새롭게 고침받는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빛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고 깨진 인생이 회복되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